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올 상반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남은 6개월도 여러분들의 삶은 고날 것이고 어렵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의 흔적을 찾고 그 안에서 맺은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또한 그것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 추억을 이어 가는 것인데 믿음의 추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신앙의 공동체에서 있었던 함께 연걸어가는 신앙의 추억을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때부터 농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법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배웁니다. 농사 기법을 가르쳐 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의 신은 바알이야. 바알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면 농사가 잘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경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야훼는 전쟁의 신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농경의 신을 동경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당연히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근원이 나로부터 있었다. 이 모든 비와 땅의 모든 이 풀들을 누가 다스리냐? 창조주인 나다. 야훼 나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마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쩌면 내가 당연한 것처럼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돈을 번 거고 내가 주식해서 이렇게 얻은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집을 장만했다. 이러한 내 실력, 내 노력, 때로는 소위 말한 운빨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19 구급대의 발표에 의하면 긴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한 사람들 중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한 사람이 놀랍게도 3%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97%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세금을 냈고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당신들은 오는 건 당연하지 라고 여겼던 것이죠.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빨리 노화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한자로 느낄감, 살해할 사예요. 느끼면 살해를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살해할 사자가 말씀 언자에다가 쏠 사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만들어진 글자예요. 즉 속으로 기뻐하는 거, 속으로 느끼는 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꼈어요? 그러면 바로 쏴주는 거예요. 양궁에서 활을 쏘듯이 말로 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또 때로는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자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물을 다 사놓고서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 그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증발해버립니다. 따라서 감사는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자그마한 표현법을 계속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비록 삶은 곤고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더라도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의 내면은요 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와 있을 때 숨 막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끼리 있을 때 그 부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의 기초부터 우리는 쌓아 올려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구조를 What, How, How much라는 구조로 제가 설교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what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는 못해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감사는 늘 조건적인 거예요. 항상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따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만약 기초가 여러분들의 형편이고 조건이고 상황이라면 그 감사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조금 약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핵심이고요, 근원이고 지하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뭔 조건을 말하기 이전에, 내 형편에 뭔가를 찾기 이전에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건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나 직장 가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근본적인 그 근원을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면, 좀 어렵으면 어려운 형편과 그런 구조 속에서도요, 우리는 감사의 시선으로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숨 막힐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의 소리가 들어와서 내면적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건을 따져보니 늘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니 존귀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초라할 수밖에 없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 우리 안에 어때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인하여 그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하라고 하면 항상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 즉 내 틀, 내 생각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감사가 아니니 건강을 잃으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야 됩니다. 주식 잘 되는 거 감사해야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커넥팅 되지 아니한다면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요, 낙심에 빠지고 심지어 소중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야죠. 이것만큼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주님과 연결돼서 감사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투과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빠지니까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해요? 대학 가세요. 예수 다 버리고 교회 떠나요. 공부 잘하는 거요, 학교 다닐 때 그만큼 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 잘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공부로서 풀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때뿐이지만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공부 좀 부족해도요, 또 다른 달란트를 발견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요, 정말 자신의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자의식을 깨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다면 내가 예수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해요. 저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학원 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우리 초등학생 6학년 아이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가려면 얼마 내야 되냐고. 학원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적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면 내 주권과 상황의 형편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널뛰기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적 은혜,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는 거, 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만들어 영적 자의식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기적이에요. 예,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돌 같은 여러분들의 그런 성품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만짐으로 깎이고 또 깎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촌스럽고 웃긴데 우리는 그냥 좋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잡초처럼 다시 한 번 또 일어나잖아요. 절망이 나를 다 가로막고 있어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요,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솟아날 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났던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 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지금 예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렌즈를 체크하지 아니한다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서 감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한번 지나가게끔 해야 돼요. 진짜 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찐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때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이런 실적이 되어지면, 이런 업무의 이익이 나오면, 자녀가 대학을 합격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항상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생각을 부서뜨립니다. 믿음은요, 현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 너머로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따지는 감사를 한다면 항상 조건이에요. 이것이 되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나아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관계의 문제가 틀어진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 내 생각이 가득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근거한 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기에 나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냐고, 그래서 항상 내 삶에
믿음에 근거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동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화여대 대학을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서 졸업 앨범 사진을 촬영하는 그날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그리고 미래가 촉망한 그러한 자매였어요. 자매는 수차례 성형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화상을 여러분들이 입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괴로워요. 그 냄새가요, 자기 살이 탄 냄새가 자기 코로 들어오는데 소위 말해 미칠 듯합니다. 병원 신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신방 중에 하나가 화상 입은 환자 신방이었어요. 대전에 가면 화상 전문 병원인데 저도 딱 한 번 이제 그곳에 신방을 갔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 자매가 수차례 힘든 수술을 마치는 동안 그 마음이 낭떠러지 그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그런 자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려 가는데 믿음의 두 날개를 달게 되어서 그 자매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에 들어가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게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 동안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려웠을 것이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신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슬픔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내 삶에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고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문에 서지 마시고 감사의 문으로 터나십시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워서 빨리 달력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그런 마음이 아닌 믿음을 근거로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직면한 문이 감사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십시오. 여전히 내 삶에 무화과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이라는 삶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또 있었네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래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 자그마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셔서 자그마한 열매,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 열매지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인해서 나와 우리가 함께 열매를 먹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애타게 예수님을 불렀던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합니다. 돌아와서 입술로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고백한 그 믿음이 구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언을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언이 뭐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는다. 아니, 저도 죽고요. 이거는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한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러 나와 엎드리니 그 믿음이 구원까지 얻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치유만 얻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안개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반적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좋은 옷 입은 거, 좋은 옷 받은 거, 명품 가방 받은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진급한 거, 집장만 한 거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는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는 감사입니다. 자영업이 어렵고요. 직장도 어렵고요. 모이지는 못하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끊임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갇혀져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땅속 깊이 감자와 고구마, 뿌리 식물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멈추려고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참 멈춰야 되지만 감사는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백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또 내 삶 가운데 쉼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도 감사, 코로나 걸려도 감사,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코로나 걸리면 세상은요 완전 죄인처럼 몰아가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요, 제가 예언 하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멈출 것입니까? 그때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근거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좀 독특하지요. 이거는 저 거제도 가면 있는 교회,
해금강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 가본 적은 없지만 책과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교회입니다. 이 해금강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해서 지역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명꼴로 바람의 언덕이라는 그곳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 잘 보이도록 그냥 감사해요 라는 글을 썼대요. 놀라운 것은 생을 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가 과연 뭘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마음을 접었던 것을 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해 봅시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 자세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믿음으로 그냥 감사합시다. 내 계획대로 틀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감사해 봅시다. 이 작업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열매를 더욱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how much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생각보다 과도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과도하게.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팀이 72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를 시작하는 연구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오랜 시간 하는 가운데 결론 지은 게 뭐냐? 잘 사는 삶의 공식은 감사하는 자세, 태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대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참 많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 플랜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생을 먼저 떠나시기도 하고요. 서로 마음의 그런 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현법이 달라서 싸움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좀 정도가 차이가 나서 또한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람에게도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하반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감사해서 누군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박 하나를 받아서 여러분들 수박 하나 준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같은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더해줘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오버했다는 것은 적극적 자세로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 새벽에 가족 축복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얕은 감사가 아닌 더 깊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있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깊은 감사는요, 넘치게 하는 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밥을 해줬어요. 여보 감사해. 이거는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거 그냥 평범한 언어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버해줘야 돼요. 우와 하면서 뒤에 가서 안아주고 제가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고마워. 여러분들 감사는요 항상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저스트한 것도 아니고요, 연도도 아니에요. 항상 오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버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채우시고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간적으로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오버해서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드린 만큼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채움을 받아요. 부족한 종이 가끔씩 선교사님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섬겼던 그 감사보다 그 이상의 감사가 항상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일을 줬으니 나도 일을 주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예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그건 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 주일 예배 왔으니?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충만하게 해야 돼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 풍성한 정말 오버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하셔요? 제가 그 형편은 아닌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켜온 은혜, 그리고 1년 동안 감사한 그 은혜, 저는 항상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에 저도 제 생활의 수준에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만큼 저스트하게 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맞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더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도 풍성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오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과도하게 감사하는 것은 마치 기도와 같습니다. 깊은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정말 애절하게 깊게 내 간구할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감사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과도란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부인 아니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라라는 분이죠. 이분이 세계 여성 리더의 거의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고 영향력을 줬던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흑인이죠. 그리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완전 마이너한 거죠. 어려운 삶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14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절망이죠. 내 업친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약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마약을 하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늘 절망 속에 살았고요. 마약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녀는요, 몸이 어마어마하게 뚱뚱해집니다. 107kg까지 뚱뚱해져요. 그런 그녀가 세계 최고 앵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에 관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한 핵심이 있어요. 넘치도록 감사하기였어요. 자기의 삶을 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미혼모요, 흑인이요, 마약쟁이고, 그런데 그 환경을 넘어서 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감추어진 감사가 무엇인가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시작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의 책을 한번 보면 꼭 표현하는 것이, 그녀가 한 작업이 뭐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감사 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즉 삶의 가치, 그걸 발견한 것이고요. 근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감사 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인생의 소중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꿔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 이 뚱뚱한 몸도 살을 빼기 시작하고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여성이 됩니다. 감사 일기로 인해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비록 여전히 형편은 어렵고 집은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 사람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름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할 때 아름은 15세기 우리나라의 고에 나 아자를 썼습니다.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민재의 다움인 것은 민재의답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며 길을 보이기 시작하니 장점을 강점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해서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맬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의 시작도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거기 시작하지만 이 인본주의의 뿌리도 보면 신학입니다. 나를 알면 창조주를 압니다. 나의 근원을 아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창조주의 질서를 알게 되는 거고 경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윤활유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8년 전부터 교회 밴드에다가 감사 고백 쓰기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일 3분에서 10분 또한 간헐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그런데 결론은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에 있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리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발견하기 하면서 그 속에 사이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 고백 쓰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맥추절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감사 고백 쓰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처음에 쓰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단순하게 씁니다. 좀 유치하게. 왜요? 목사님도 저렇게 유치하게 쓰는구나. 저도 받침도 많이 틀립니다. 근데 안 고쳐요, 일부러요. 왜요? 목사도 틀리는구나 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제가 고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 고백 쓰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뭐 먹었다, 누구 만났다, 참 좋았다, 한 줄, 두 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얕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변가부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의식주부터 감사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깊은 심해와 같은 감사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체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열매가 작습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수박도 요만한 열매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요즘 복숭아가 너무 맛있죠? 이 복숭아도요, 요만한 것부터, 연그러지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품고 있으면 정말 맛있고 달콤한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들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감사를 먼저 고백하시고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반기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빛의 자녀, 열매 맺는 감사의 자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